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세계에 흩어진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사도 베드로, 우리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1장부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에게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때일수록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제 약 2달 만에 우리 리더들과 이제 영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얼굴을 이제 2달 만에 한 자리에서 보니까 가슴 뭉클하고 또 힘이 나고 용기가 솟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면,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장입니다. 이제 1, 2절인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newborn infant, 아이들이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여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이런 정말 집에서 갇혀 있는 이 시기에 나는 뭘 해야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부흥이 왔죠? 하나님의 묻혀진 말씀을 꺼내 들어 읽기 시작할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회복의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 당시에 성도들이 받은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축에도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난을 대하는,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 중에 이런 사랑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영적인 말씀이다, 좋다. 그런데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굉장한 분량을 할애해서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고통의 시기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힘을 받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연합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고 가정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보다 더 심한 어떤 어려움도 실제로 이 성도들처럼 목숨이 오가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저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가? 어디서 용기로 마음이 충만해지는가? 바로 가정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공동체 중에서도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셨어요. 이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려운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정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너무나 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무너지면 자녀 세대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가정으로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기둥 같은, 양대 기둥과 같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부부관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메이커가 누구십니까? 디자이너가 누구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카운슬러, 이 세상의 전문가,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 책과 방법들일까요? 이 결혼을 잘 아시고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말씀은, 여기서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과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likewise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그 전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이 말씀은 돌려 말하면 뭐죠? 우리가 예전에는 길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여 감독으로, overseer, shepherd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likewise, 즉 교회가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같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리더십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능할 수 없는, 기능이 망가진 가정 뭐라고 하죠? dysfunctional family라고 그러잖아요. 질서가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는 순종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머리가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생물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또 머리가 두 개면 뭐죠? 기이한 거죠. 불편한 거죠. 이상한 거죠. 자연세계 법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남편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열등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equally,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not samely,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equally,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한 사람을 우월하게, 한 사람을 열등하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남자의 피 한 방울, 여자의 피 한 방울을 뽑았을 때 그 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숫자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주의자들을 보면 우리 여자들도 남자와 무시하지 말라,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 아니요,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우월하다, 못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롤, 포지션,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월등하거나 열등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서 열등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포지션과 롤이 다르신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자신도 머리를, 헤드십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등하거나 우월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리더십과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동물은, 다시 말합니다, 죽은 거예요. 혹은 머리가 두 개인 동물은 기이한 동물이죠. 예. 가정의 리더십이 두 개가 되면 이상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복하셨다. 그분은 그러나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남자도 왜 여자가 하는 일을 해라,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을 해라, 심지어는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여자도 남자처럼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 여자를 다르게, 그러나 동등하게 만드셨고, 이 다름이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아내들이 남편에게 헤드십, 리더십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들이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내의 그런 순종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들이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행실로 말하라. 아내들이여,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without a word, 말 한마디 하지 않고, may be won by the conduct of their wife. 그들의 믿는 아내들의 이런 성경적인 태도와 행동, 그것은 순복과 순종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남편도 아내의 설교를 들을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잔소리로 남편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댁에서 함께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편은 결코 여러분의 설교로 바뀌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자신이 그렇거든요. 결코 아내의 설교가, 잔소리가 남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저희 아내는 좀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드립 드립 드립. 우리나라 속담에 복이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은총은, 왕의 은총은 풀이의 이슬 같은데 싸우기 좋아하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 복을 가정에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 10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러니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설교로 제발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아요. 예. 그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보고 있고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장하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let your adornment be merely outward. merely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는 말이죠. 꾸미거나 단장하거나 뭐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미용실에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merely, 눈에 보이는 바깥의 것만 꾸미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속 사람을 어떤 것으로요? gentle, 부드러운 and quiet spirit, 아주 고요한 심령으로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속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겉에 치중하게 되죠. 오버해서 겉을 더 치중하게 되죠. 속이 공허한 분들이 바깥을 더 꾸미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더욱더 우리 한국 사람도 명품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컴펜세이션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단장해 보여도 또 명품으로 치장했어도 과해 보이거나 억지 같은 치장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존감, 이런 것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고결함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안정된 속사람, 심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이 돼보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내가 순복할 수 있어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죠? 나를 버린 남자예요. 위기 상황이 오니까 여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 목숨 좀 살립시다 하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놀란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말에도 심지어는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남편에게 치명적인 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유로 남편인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고 순복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요? Lord, calling him Lord, 내 주여. 여러분, 이런 남편 정말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비겁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리고 살아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남편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dwell in,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데 무엇을 따라요? with understanding, 지식을 따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년 결혼 생활 후에 깨달은 게 있다면, 너무 늦게 깨달은 감이 있는데, 아내들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내들은 얘기할 때 자기 감정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하고 초반에 주로 싸우는 게 뭐 시댁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얘기하는 순간 우리 남자는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귀를 닫기 시작하죠. 그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당신은 감정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설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감정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건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벌써 남자들의 머리는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팩트와 사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의 언어를 알고 계신가요? 사랑의 언어, 자신이 사랑으로 느끼는 언어를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오랜 결혼 생활이지만, 물론 우리 어른들께 비한다면 아직 뭐 초보이지만요, 너무 오랜 시간 이걸 몰랐어요. 아내가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는가. 칭찬하는 말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퀄리티 타임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선물이면 날 사랑하는구나, 이벤트나 깜짝 이벤트나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날 기억한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컨택, 어떤 터치,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act of service, 그래서 봉사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 같으십니까? understandin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법은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Love your wife with your eyes. 얘기를 할 때 눈을 보고 무슨 감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with your ears, 그리고 귀로 들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and with your prayers, 그리고 남편들의 기도로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understand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dwell with, 그녀와 함께 동거하라. 우리가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을 한 커플들의 70%는요 그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정반대, 거의 반대라고 해요. 70%.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 참 신기하게도 반대적인 성향에 끌린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를 결합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비슷한데요, 쥐들이 자기의 상대방을 고를 때요, 냄새를 맡아서 자기의 친족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냄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 가장 자기의 핏줄과 멀리 있는 냄새의 상대를 찾아서 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우리 친족 중에서 자꾸 결혼을 하게 되면 나쁜 유전자들이 더욱더 많이 발현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가운데 사람들도요, 자기와 똑같은 성향, 자기와 같은 핏줄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은 같은 핏줄에서 더 악취를 느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피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시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외부 분들은. 왜죠? 핏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친족끼리는 이 냄새조차가 서로를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민감하게 이거에 반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만날 때도 서로 다른 부분에 끌렸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끌린 것은 서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격자 때문에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식고 나니까 그 차이점이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극복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그 상대방에게 맞춰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연약함을 그것을 감싸주고 귀하게 여겨 그들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라는 말이 있고요, 동거하라는 말에는 자신을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수용하고 내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퍼펙트한 완전한 모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셨어요. 죄가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도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험블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우리의 죄와 못남을 씻어주셨고요,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누가 하셨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입은 교회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Honor, respect, worship, 이 모든 것들을 남편이 되시는,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누가 먼저 했죠? Sacrificially,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말로, 어떤 방법으로도 배우자를 바꿀 수 없어요.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바꾸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자신의 형체를 비워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를 아내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연약해요. 그러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라면을 끓여 먹는 양철 냄비랑 꽃병을 닫는 크리스탈 그릇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강해요? 양철 스테인리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귀하죠? 크리스탈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열등한 그릇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다. 약하지만 매우 섬세하고 귀한 그릇임을 깨달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giving honor하라고 그랬어요. 명예를 주라. 그리고 appreciate라는 말은요, to give, add value, 가치를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칭찬하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 교회들에서 우리 제가 목사님들이 배운 것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publicly 아내를 칭찬하는 문화. 이게 무엇을 주느냐? add value. 우리 아내들에게 더욱더 값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칭찬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self-esteem.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존감이 높아진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온유하고 안정하고 고요한 심령의 우리 아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가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문제는 순종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이 가정을 잘 아시고 남자와 여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원리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면 너희 가정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빌어서 한번 지금 화면 앞에 계실 텐데, 가장 오늘 컬럼에도 좀 실어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가장 긴밀한 결합, 높은 차원의 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을,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샘물교회 가정들이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